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금보살 마살이 모두 다 법회에 모여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하여 불학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우섬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대자비광명운 대지혜광명운 대반야광명운 대삼매광명운 대길상광명운 대복덕광명운 대공덕광명운 대기여광명운 대찬탄광명운 내였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광명운 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리시니 이런 보시 바람이름 지혜바람이런 인혁바람이런 정진바람이런 선정바람이런 지혜바람이런 자비바람이런 해탈은 무르름 지혜염 대지혜염 사자후엄 대사자후엄 우레염 대우레험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아빠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 수의 전령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 다천 화랑천 타화자천 범중천 법보천 범용천 소강천 무량광천 상함천 소정천 무량전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강과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우변처안 무열천 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내지비상비상 저의 홍가탄을 무리며 용의 무리며 귀신무리의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나신, 수신, 산신, 지신, 제체신, 엔묘가시, 엔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시엔 초목시엔 다위의 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이 이런방몽 기왕 감열 기왕 담정 기왕 담태란 기왕 행변 기왕 섬동기왕 자신기왕 공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시기를
해가 혁기에 모임 보듬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지금 도리천에 모여 들의 법회에 참석한 자의 수요를 해갈겠느냐. 은소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 천급 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은소사리에게 이르시기를 해가 불안으로 볼지라도 오히려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호랭급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하였거나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소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헛되사오매 저는 부처님을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지닐 수 있사오니 소가인 성문이나 하늘 용전부 발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오며 설사받아 들였다가도 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처럼 부사이한 생을 성취하여 사온지 널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소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산석미진의 그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하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하의 모든 호리 수만큼 세계가 있으며 그 수한 세계 한의 한문지를 한 급으로 치고 그 모든 급 동안의 사이 먼지 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심지어의 과일을 충덕한 이래의 동안을 위해 덤비오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한물면성문이나 벽지불이 지휘에 있은들 동안이랴. 문수사리의 보살의 위신령과 서원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계의 선남자 선녀이니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흘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거나 형상의 질을 올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분을 33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은수사리여 이지장보살마살은 저머남은 과거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업천의 큰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시엔 구정만행열애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원을 지어사옵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해 사자분신구정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러하시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문소사리여 그때에 장자의 아들이 큰 서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세간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이에 재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연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불도를 이루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요 타의 희로 말할 수 없는 것 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이야 성기가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어 호를 각하 정자 제왕열애라 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성지급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 동안에 한바라문 다리에 서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니 모든 하늘이 그를 홍보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삿된 것을 믿고 항상 삼보를 엄숙히 여겨 선무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에 따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널리 좋은 향과 꽃등 그 밖에 모든 공향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전 부처님의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에 따른 곽황정자 제왕열애의 형상을 한절하네 모셔서 그림의 위용이 장엄하고 두루 원망 부족함을 보고 그때 바라문에 따른 더욱 우러러 예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명호는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이 세상에 계실 때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 가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도록 부처님을 후러러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히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야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래였다. 이 어떠한 싱그러우신 덕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일건 이래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오나 저희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에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울어라. 절을 하는 과거의 각황정자 제왕열애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에 따른 강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성안대 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엄하라되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오.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황정자 제왕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길 내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한전 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에 하면 곧 내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따른 곳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황정자 제왕열애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혼연히 자기 자신이
난 바닷가에서 화 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은 펄펄 끓고 흐르며 여러 산하온 짐승들이 많고 모두가 몸미새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머리도 여럿이며 금니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죄인들을 몰아다가 산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스스로 때리고 옮겨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헐퍼 묶어 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에 바라문에 따른 연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극기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이는 무독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달이 기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여기는 내철위산 서쪽에 있는 첫째 급의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있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흡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르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고 흐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에 대답하되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의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은 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업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에 자연히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업으로 지은 바 스스로 받는 바이니다. 허벌 받아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무덕기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나이까. 무덕이 대답하되 저새 바다 속에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이로되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18이고 다음 것이 500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루 한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무덕기왕에게 묻되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가 있는지 알 수 없나이까. 기왕이 묻되 보살님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희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비방하여 헐떡없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무덕이 묻되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이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전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씀하되 컨대 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어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옵소서. 제인이었던 열재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3일이 되었습니다. 소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콩양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열애의 답사에 보시를 한 영고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날리 무간지옥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바라문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깨달고는 곧 각황정자 제왕협회의 천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 급이다 하도록 재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독은 지금 제수보살이고 그때의 바라문달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라 하셨느니 이런